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창문 목사 이충문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흩어지는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시국이 시국인 만큼 모이는 예배를 좀 제한하고 좀 모이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외압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도 굉장히 핍박을 받았고 또 어려움을 받았어요. 교회 핍박이라는 것이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멈추지 않았단 말이죠. 그 예배가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비법이 무엇이었나요? 사실 그것은 끝없이 한 명이어도 두 명이어도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우리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카타콤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무덤에서 지하에서 드리는 예배. 근데 그 카타콤 실제로 가보면요, 삥 둘러도 한 10명 정도가 들어가면 삥 둘러설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빽빽하게 서면 한 30-40명은 들어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려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이질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소규모 예배였어요. 카타콤의 예배라는 건. 하지만 그 안에 신실한 고백이 있었고 결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 흩어져서 제각각 3, 4, 5 모여서 예배를 했지만 굉장히 건강한 예배를 드렸던 시대가 초대교회예요. 오늘날처럼 뭐 100명, 200명 모여야 하고 몇천 명이 모여야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커다란 대규모의 모임 자체의 정당성이 요즘 들어서 점점 더 희박해지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 뭐 대형교회랑 싸우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형교회가 주는 긍정적인 뭐 이유도 있겠지요. 근데 초대교회도 사실 대형교회를 추구하면서 모였던 모임은 아니었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흩어지는 교회의 의미에서는 한두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감동하고 말씀 안에 행복함을 느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켜내고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모였든 대여섯 사람이 모여있든 그곳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많았고 환난이 많았던 시대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결국엔 계속해서 예배를 유지하였고 또 흩어져서 뭐 사회 여러 곳에서 곳곳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이 계속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보면 뭐 지금 예배 뭐 이러면 우리가 어떤 순서를 또 생각하잖아요. 뭐 기도, 대표기도, 성경 읽기, 뭐 특별 찬송, 헌금, 뭐 축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순서들을 기억하겠지만 흩어지는 교회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뭘까 생각해 보면 그런 순서와 격식이 중요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순서와 격식보다 중요한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배 모이든 흩어지든 정말 중요한 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뭐 목사님이 계셨냐, 뭐 성직자의 유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성도라 할지라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유지되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예배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었느냐예요. 1000명이든 10,000명이 있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목사님을 주야. 목사님 보기도 해요. 교주라고. 그냥 마치 교주처럼 바라본다면 이게 잘못되어진 거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교주를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큰 심각한 잘못된 사람입니다. 교주 아니라 목사라도 마찬가지예요. 교주이든 목사든 이건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흩어져 있더라도 또
모여지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시국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사모하는 예배드리는 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 교회의 그 핵심적인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를 훈련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너 선교 나가라, 훈련시켜서 너 목자 되라 라기보다는 너 훈련 받아서 세상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 세상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라. 이걸 교육하는 기관, 자리가 교회 예배예요. 근데 만약에 다른 데서는 힘드니까 우리 교회에 모여서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만약에 심는다면 세상으로 내보내는 기능 자체는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흩어지는 교회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흩어지는 교회를 위험하게 받아들이는 이유, 그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성도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질까라는 걸 걱정하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건강하게 훈련받고 교육받고 있는지, 내가 외부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심지어는 교회에 출석하지 못해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굳이 모이는 예배에 목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라 이런저런 약점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아무리 잘 점검을 해도 때로는 자기 합리화밖에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점검받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모이는 예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훈련받아서,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굳이 선교 사역을 하지 않아도, 굳이 한 사람이 목회자로 서지 않아도 나아가서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내보내는 데 있는 거예요. 파송하는 데 있는 겁니다. 흩어지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모이게 하는 데만 목매고 있었다. 이건 정말 철저하게 반성해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모이는 것을 교세,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입지를 좀 튼튼히 하고 세력력이 좀, 힘이 좀 강해지는 걸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추구했던 건 아닐까, 이렇게 반성을 해봐야 될 겁니다. 지금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교회라는 건 결국 파송을 또 최종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파송을 하면서 끊임없이 세상 모든 인류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계속해서 훈련하고 양육하는데 교회가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죠. 흩어지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쪼개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교회가 모여져서 합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감동을 얻고 영감을 얻어서 그 영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파송되어야 된다는 것. 결국 이 흩어지는 교회는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파송의 단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죠.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너무 모이는 데에만 힘써서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닐까라는 겁니다. 지금 시국인 만큼 서로 흩어져 있기도 하지만, 흩어진 만큼 나의 믿음을 반성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초대교회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적은 없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좀 불어나기 시작할 때쯤 뭐가 일어나냐면 박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전부 다 흩어집니다. 이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져 버리는데, 그
교회의 기독교의 커다란 성장은 어느 때 일어나냐면 흩어졌을 때 일어나요. 왜냐하면 잘 훈련받고 말씀의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박해를 계기로 여기저기 흩어지는 바람에 여기저기에 교회가 새로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그 흩어지는 교회의 장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교회가 될 수도, 새로운 교회가 될 수도, 새로운 모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인터넷 예배, 단순히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 여기만 고민할 게 아니라 흩어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어떻게 살아가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흩어져서 이제 끝장이다, 소멸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필요 없이 흩어져 있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단계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새로운 구심점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시고, 또 그곳에서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파송받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여러분, 믿음 안에 더욱 강건해지시고 또 믿음 안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It's you, yeah, boy, the one who showed me now.